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가져서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 2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병이 뭡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이 병명은 나병의 학명, 병명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병 환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새로 번역하면서 바꿨어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얘기는 나균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병, 그래서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나병의 치료법을 연 노르웨이 사람 한센 씨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환자 이렇게 바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새로 번역하면서 나균에 의해서 발병된 병, 이게 나병,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저희도 50년대, 60년대 서울에 살면서 나병 환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오면은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라. 그리고 저희 어려서 그분들이 낫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간을 빼먹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려서 그렇게 그런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걸 모르니까 구경도 하고 지나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즘의 데이터를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주 깨끗해진 위생 환경 때문에 이 나균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후진국, 인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이 환자들이 발병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 보니까 전국에 나병 투병 중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완치되어서 음성인 사람들 해가지고 한 9,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설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병 환자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좋은 위생 환경, 특히 나병은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밀접하게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염이 되는데 특히 이 목과 코 쪽에 그 균들이 살아가지고 접촉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이 병인데 이 병은 무서운 게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관절 쪽에 아주 영향을 미쳐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하는 이러한 상당히 그 증세가 심하면 고통스럽고 장애가 심한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서 봐서도 눈썹이 빠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3장 신명기 쭉 보면 나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피부에 이 반점이 생기고 고름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성경이 진단하는 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확인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격리시킵니다. 가정에서 떠나서 그 공동체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염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끼리 바깥에서 모여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병, 그게 나병이에요. 저희 어려서도 나병하면 천형이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 나병, 한센병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병이었고, 이 병이 걸리면 첫째로 소외돼야지 돼요. 격리돼야지 되니까. 두 번째는 멸시를 받게 돼요. 심하면 대부분 이 얼굴도 손도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받고 이런 고통 가운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참 절망적인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오늘날에는 약이 개발돼서 제가 보니까 결핵약을 먹으면은 결핵이 치료되듯이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2년 또는 몇 년 먹으면,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참 우리는 축복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암도 앞으로 수년 내에 웬만한 암들은 다 치료돼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럴 것이죠. 예수님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또 자기 문제 예수님에게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뒤로 하면서 내려가는데 2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한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한 나병 환자라는 단어예요. 이름은 몰라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절하였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일입니다. 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제병, 사람들은 불치병이라 그러는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세 번째 했습니다. 2절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이 주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둥병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무엇 하느냐?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을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망적인 이 문둥병자의 삶에서 정상인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는
이러한 문둥병,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유일하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대로 살면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항상 희망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은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너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고침받아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제일 먼저 가야 할 게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레위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고침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내가 고침받았다는 검증을 받아야지 돼요. 그 검증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검증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가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친 게 뭔고 하니 예물을 드리면서 이 일을 하라. 그냥 입 싹 씻고 하지 말라. 이 엄청난 은총과 분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의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확증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사회에 가정에 복귀해서 이제 너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게 4절에 예수님이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많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병을 고침받은 문둥병 이 나병 환자는 희망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과 같이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 사업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희망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술렁술렁 적당히 믿어가지고 재미없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주님 섬겨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와 분복을 받았는가, 그의 생각과 이 자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에 봤지만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나병 환자가 제일 환경도 안 좋고 인생의 밑바닥인 그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는 남들보다 뭔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고 참 잘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2절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에 선택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백만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주님 눈에 띄어서 손을 대어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이런 사람은 누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주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품이 적당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얼렁술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하는 이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그러면 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열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열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장애를 헤치면서 나왔던 열정이 있는 사람, 몸은 상해 있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있지만은 그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열정이, 가슴의 뜨거움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님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하나님 자체가 열정적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심령이 되도록 하라. 점떼는 게 왜 그렇게 축복일까요? 점떼는 것은 여러분, 이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열정이 식어요. 그래서 일을 보면 자신 없어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젊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축복된 인생의 세대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예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힘을 실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도 치료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나이가 돼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지금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본에 100세가 넘은 노인이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히노하라 박사라는 분인데 성누가 국제병원 명예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 출생연도가 1911년이니까 지금 109세예요. 근데 107세 때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가천의과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와서 장수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그때 107세였어요. 그래서 2시간 강연을 하는데 107세 노인이 꼿꼿한 자세로 서서 말도 틀어짐이 없이 그렇게 강연을 하셔서 2년 전에. 그리고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65세가 되었다고 밥상만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노인 행세하지 말아라. 네? 65세 되었다고 지하철 가가지고 이 자리는 노약자 자리니까 내가 앉아야겠다.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열정을 잃어버린 노인으로 인생에 여러분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이 85세 때 이제 노인의 나이는 75세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 잔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잠만 온다 그래요. 잠만 오는 건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예? 이제 딱 땅에 묻히면은 누가 깨우지도 않아. 예?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5시간 자고 활동을 한대요. 여러분,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게 삽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00세 넘은 노인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남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책 쓰잖아요. 100세가 되어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일들을 그분이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정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60, 70 돼가지고 여러분 벌써 노인네 행사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심령 속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젊어도 늙은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소외되고 사람들이 피하는 심령들이지만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열정이 내 속에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미적지근하게 타협하고 죽도 밥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까? 주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슴에 이 끌어오는 열정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건강만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은혜로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정 위에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이 아까 제가 2절에 뭘 강조했는가 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절한다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케네레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워십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워십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을 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손대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감흥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실패해요. 그리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불행한 겁니다. 예배는 문둥병 환자처럼 감동이 있어야지 돼. 그리고 누가 시켜서 아니라 스스로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가 오는데 너는 가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잔치인데 왜 네가 오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장벽을 다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였다 예배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런 예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그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를 않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과 신앙이 변화되는 심령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19 이 대유행병 때문에 다시 1단계에서 1.5단계에 왔고 300명이 넘어가니까 2단계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안에 2단계
지금 300명에서 200명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완전히 초토화된 게 뭐 경제도 초토화되고 했지만 교회들 초토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배는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회복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장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나올 수 있는 심령들도 이제 다성해져서 안 나오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방송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 걷기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나오기도 힘든 심령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소중하게 보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문둥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에 중세의 이 대역병이 일어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로 인해서 이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줄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때 그 중세의 경제와 학교와 교회에 어떤 영향들이 일어났고 변화가 있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읽어봤습니다. 왜? 앞으로 코로나 이후 2021년도부터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 변화가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본 것 중에 하나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한 가족에서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하나를 받을 사람이 어떨 때는 뭐 서너 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아주 교인들이 여러분 캐톨릭에서 너도 나도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교인들도 죽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회 형태가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끝나는 시점에 대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재미난 게 뭔가 하니 이렇게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뭔가 하니 먹고 입고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패션 산업이 발전을 했다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런 역사의 대충격 뒤에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오늘 나병 환자처럼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유일한 모습,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지 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환경 좋고 시간 많고 여유로운 심령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 심령들이 더 잘한 흔적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처럼 고통스럽고 소외받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은총받은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한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이 지금 내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이러한 은총을 일어나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믿음이 있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과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도취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지 돼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한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말 가지고 참 믿음 훌륭하다 축복하시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들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2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네? 장하게 길게 거룩하게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람들 보는데 시간 됐다고 길거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문둥병자처럼 간절함이 있었으면 되는데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이다.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참 큰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하면서 기도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이 돕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처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주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는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한 행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배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하느라고 지쳐버리고
쓸데없는 일 하다가 시간 다 소모해버리고, 그리고는 공부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한 나병 환자 후에 주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움직여 나가면 당장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 조사도 안 해.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할까? 왜 이렇게 살만한 문제가 생기는가? 끊임없이 이럴까? 이런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 절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주님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모습만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동정하지도 않으세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 보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데도 하지 못하면 그건 목사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희망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차게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처제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신세 타령에서부터 별별 얘기를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차한 이야기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병이 왔고 뭐 때문에 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탓할 수도 있죠. 왜?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런 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언어가 참 저지른 분들이 많아요. 언어가 아주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이룰 거고 교회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돼요. 내년도 제가 표를 기도하면서 지금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과거처럼 한국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여 나가고 이거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교회 형태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제는 아마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 한번 걸러내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곡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입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주셔야지. 긍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입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이러한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